신약성경 397쪽 교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더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천의 안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그 잘이라고 하는 말, 예전에 뭐 전쟁, 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 그 기근에 시달렸을 때 정말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그러죠.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일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서 안녕하세요라는 말,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사건과 사고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아요. 어제 묵상 말씀도 그거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안녕합시다. 안녕하세요. 물어도 보세요. 안녕하시죠? 안녕하시죠. 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형 뽑기 해보셨어요? 인형 뽑기 어떻게 잘하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만 해보신 분은 없다 그래요. 중독성이 워낙 심하고 경제가 조금 어려울수록 복권하고 인형 뽑기가 유행을 한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그렇대요. 그리고 어떤 성취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당첨됐을 때 혹은 뽑혔을 때, 그리고 많지 않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오락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독성이 심해서. 근데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그 게임을 누가 잡아다가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요. 공짜도 아닌데, 공짜가 아니니까 누가 해보라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인형을 뽑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고, 내가 잘 뽑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일에 하든 안 하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죠? 저에게 있어요. 누가 내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줄게, 너 할래?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다고 해서, 값을 지불하고 내가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한번 우산 시내를 갔다가 인형 뽑기방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잘 뽑혀요. 뭐 걸쳐있는 게 한두 가지라 툭 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인형을 몇 개 뽑았는데, 메타폴리스를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거기 오락실에 보면 인형 뽑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 집게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드는 신용으로 해야 되는데 걔네는 집게가 더 누르면 쓰다듬고 나와요. 인형을 이렇게 들었다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쓱 쓰다듬고 나와요. 돈을 달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형 뽑기방은 그래도 나와야 돈을 쓰러 오지만 메타폴리스는 인형 뽑는 게 주 메뉴가 아니잖아요. 다른 볼일을 왔다가 거기에 혼역해서 뽑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잘 뽑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갈고리, 그 고리가요, 힘을 가리고 하나도 없어요. 아예 잡을 생각을 안 합니다. 게임도 그렇게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돈을 들여도 되지 않아요.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은 게임보다도 어렵지 않겠어요? 게임보다도 복잡하지 않을까요? 값을 지불하면서 손해인 줄 알면서도 성공했을 때의 손맛, 그것에 취해서 우리가 오락에 빠지고 무슨 게임에 빠지고 인형 뽑기에 빠지는데, 인생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를 더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드린다고 해서 그게 얻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요, 마음에 드는 인형 하나 뽑기 위해서 진짜 인형 값보다 더 많이 드릴 때 있죠. 보셨죠? 그런 거. 인형을 하는데 저거 시중에서 한 7, 8천 원이면 사는데 그거 하나 뽑자고 한 10,000원, 15,000원, 20,000원 그냥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뭐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본전보다는 더 빨리 뽑아서 남을 거야.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겨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오기로다가 이제 오기로. 인생도 그렇게 오기로 승부했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오기로 승부가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게임인데도
오락인데도 취미인데도 값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성취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은혜라고 하니 공짜인 것 같죠? 물론 이미 지불된 값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이나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값을 치러주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를 하는 거죠. 제가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주셨던 말 중에 가장 은혜 받은 말이 담임 목사님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안수 집사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한테 지갑 내시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이 내시면 돼요. 내 돈이나 사모님 돈이나 막 그런 거죠. 아니 안 사람이 내고 제가 쓰면 돼요. 부부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동기들이 와서 저쪽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제가 조금 공돈이 좀 생겨서 괜히 허세를 한번 뭐 대학교 앞에는 우리 미라 알지만 안 비싸잖아요. 그죠? 많이 안 비싸니까 막 먹길래 제가 음료수도 주고 사리도 주고 나오면서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저를 기억하면서 굉장히 그때 멋있다고 형님.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절대 안 사거든요. 안 사는데도 그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오면 무전치식이잖아요. 내가 내줬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말씀을 드리면 은혜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공짜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값을 저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뷔페 같은 데 가면 값을 내야 안 내요. 양만큼 내는 게 아니라 딱 내 혼자만큼만 딱 내면 무한정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값 냈으니까 일부러 막 쌓아놓고요. 그냥 버려요. 내가 막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막 흩어놓고 가요. 재활도 못하게 막 가요. 근데 거기 써있잖아요. 먹을 만큼만. 마치 내가 그 돈 냈으니까 여기 있는 음식을 다 망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때그때 지불돼야 될 값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흥청망청 되는데 쓰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고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고 한 것은 너 그걸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신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것만의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역, 할렐루야, 사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그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두 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여쭤보세요. 지금 솔직히 첫사랑만큼 뜨거운가? 그렇지 않을걸요. 다 식어요. 그러면 그때만큼 기도 안 해서? 아니요 해요. 말씀도 그때보다 깊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만큼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 알잖아요. 이 사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왔다가 또 데려다 주고 다시 왔다가 막 그러고 밤새워서 막 전화기 붙잡고 잠들고 막 이랬던데 지금은요. 뭐 그런다면서요. 70세 넘어가면 눈 뜨면 막 뭐라고 한다면서요. 이 사람 밤새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막 구박한대요. 80세가 넘어가면 뭐 그렇다 그래요. 왜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그래요. 내 자식 사랑해서 눈에도 아프지 않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속상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익숙해서 그렇죠.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구하면 언제 주신다고 하니까 언제든 무슨 맡겨놓은 거 찾으러 오는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받은 은혜 잊어버리잖아요. 그 은혜 다시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인형 뽑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신명기 21장 26, 28절의 말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뭘 뽑아도 여러분 마음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신명기 21장 26절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아멘. 뭐하고 뭐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막 복을 떠먹여주고 저주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두 개 있어.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살아.
그럼 어떤 게 복을 선택하는 자의 삶이냐?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따라합시다.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복이하고 딱 찝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에요. 그럼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건. 예를 들면 창훈이가 있잖아요. 창훈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창훈아 공부해. 창훈이가 네. 그래서 오락해요. 지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들었잖아요. 창훈아 공부해. 대답도 했는데요. 창훈아 공부해. 창훈이가 네 했어요. 창훈아 들었지? 들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허투루 들었다 그랬거나 네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구나. 그렇다거나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들은 게 아니죠.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것, 행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듣는다는 건 오늘 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 매너인데 설교를 했잖아요. 강의는 일반 강의는 잘 들었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듣는 건 아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그런 거예요. 막 그때 제가 평신도였을 때 청년일 때 선생님 설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받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시집가서 잘 살거든요. 그랬어. 넌 은혜 받았다는 애가 왜 안 변하냐? 내가 그래요.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난 오늘 예배를 몇 번씩이나 들었어. 몇 번씩이나 들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피곤하는 건 저만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접속해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어제 새벽 1시 반까지 설교를 또 들었어요. 하나를. 어제 저녁 거를 이제 설교 준비하느라 못 들었으니까 녹화 방송한 걸 들었는데 제가 원래 오늘 오후에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메시지는 꼭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후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제가 느꼈어요. 듣는다는 건 그거구나.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저주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저주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절로 인생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아멘. 믿어야 삽니다. 아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성경.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형 뽑기 한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가 놓여져 있어요. 뭘 붙잡으셔야 되겠어요? 복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을 잡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값이 필요하고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포기해요. 희한하죠? 인형 뽑기 하나는 포기하지 못하면서 은혜 받는 일은 쉽게 포기해요. 막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다가 피곤해.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난 오늘 이만큼 기도했어. 말씀을 들어요. 그럼 말씀 하나님 제가 저 말씀 깨닫고 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막 해야 되는데 말씀하다 맞아 나 오늘 오후에 약속 있지. 은혜 받는 건 쉽게 포기해요. 지불을 안 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모르시면 질문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오늘 말씀 묵상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답장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저희 사촌 동생이 지금 부산 해양대에서 공부하는데 이제 4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공부를 이렇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이성으로 풀어요. 전도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친구가 대학 가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해갖고요. 지금은 아주 리더로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답장에 아주 그냥 표현적이 들어져 있어요. 어느 날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막 그래서 어떨 때는 으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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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와요. 말씀이 막 생동감 있게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을 대충 읽겠어요? 씨름하겠죠. 약방나라에서 야곱이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한도뼈가 허리가 탁 디스크가 나가기까지 쳤는데도 이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거 넣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돌이켜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받은 사람들 같아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뭐 받은 사람이고 앞에 딱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을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아멘. 뭐 있을진저? 이 화가 월화수목금토일의 화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치요? 뭔가 큰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가인과 또 발람과 또 고라. 이게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좀 어렵죠. 가인은 들어보셨죠. 발람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언급을 했거든요. 이 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됐을까?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편. 시편 1편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이요. 복 있는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극과 극 아닙니까? 마주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딱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화 있을 진저 선택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다시 복 있는 사람 선택하시겠어요? 화 있을 진저 선택하시겠어요? 복이야. 복 선택 안 하면 그냥 화예요. 그냥 화 있을 진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복. 그래서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시편 1편은 신명기 아까 읽어줬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뭐예요? 시편 1편 얘기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강하게 그들을 부정하고 강하게 그들에게 저항하면서 그들과 뒤섞이지 않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저 가인과 같은 사람, 발람과 같은 사람, 고라와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뭘 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복이 저절로 오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 받았습니까? 바울이 복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공동묘지에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얘기해서 그래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불신지옥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좀 성숙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들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긴 받는데 복을 받기가 쉽지 않구나.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과 씨름을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대표주자로 뽑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 여러분 삶 중에 이들 중 누구와도 닮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닮으면 안 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 알죠? 가인은 형제가 있었어요. 누구요? 아벨. 가인이 뭐 했죠? 죽였어요. 그럼 죽인 것만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가인은요, 예배에 소홀했어요.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드리긴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조금 느낌상 가인을 죽이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느낌상 그러지 말지만 가인은 예배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드렸던 것 같아요. 왠 줄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6일 동안 내 일을 힘써 행할지니. 그게 전제가 돼야 주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겁니다. 아멘. 6일 동안 개차반처럼 살아가다가 주일날 그냥 그럴듯하게 막 예쁘게 당장하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속아서 예배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 예배가 가인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만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에게 책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배를 거절하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에게 책망하신 게 뭐냐면 너가 선을 행했다면 죄가 문 앞에서 두드리겠니라고 얘기를 해요.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 형으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사회 그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재물과 상관없이 그의 삶이 재물보다 못한 예배가 된 거죠. 그러니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어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에 서지 않아요. 흉내내지 않습니다. 흉내내지 않아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량 운행을 가러 이제 예배 전에 울산 터미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올 때가 다 됐는데 앞에 차가 막힌 거예요. 버스가 그 울산 역전 앞에, 지금 다리 생기기 전에 역전 앞에 중앙선을 살짝 물은 거예요. 근데 아우디 차가 하다가, 기억으로 아우디인데, 아우디 차가 그거 너 급 넘어왔다고 안 가는 거예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날 기분이 뭐가 안 좋은지 버스가 급 넘어왔다고, 자기는 이 길로 안다니까 너 지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가 그 중앙선을 넘은 이유가, 여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대놓고 딴 데 볼일을 보신 거야. 보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심술이 났는지, 분명히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았는데 너 넘어가, 다시 넘어가. 너 넘어가기 전에 나 안 갈 거야. 나는 예배가 11시인데 시간 다 됐는데,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저도 젊으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차를 빨리 빼라고. 근데 한참 다 싸우고 나더니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싸우자고. 순간적으로 머리를 막 굴린 거죠. 싸울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농담이고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 상황을, 저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은데, 괜히 나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은데,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수 집사님. 좋아서 지갑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안수 집사님이 그 다음 그런 상황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요, 자존심이요, 진짜 여기까지 올라가요. 제가 얼굴은 곡생하게 생겼는데요, 싸움은요 또 되게 못해요. 생긴 대로 못해요. 그런데 뭐 나이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불리한 게, 나이보다 좀 적게 봐가지고, 나이보다 적게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찰나, 몇 초 안 되는 그 찰나에, 야, 이걸 어떡하지? 가인이 될까? 연장을 꺼낼까? 막 별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막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화해하러 오는 것 같지가 않고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창문을 집사에 올렸죠. 하면서 말도 안 해, 무슨 건방지게, 그죠? 남의 창문 뜯어. 그래서 제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창문을 쫙 내리면서, 죄송해요. 웃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상황을 모르고 막혀만 있어서 저는 나가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막 왔는데, 죄송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상황도 모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속은요, 막 불을 보고 그러죠. 이걸 멱살을 잡을까? 창을 열어서 착장으로 탁 넥타이를 당길까? 막 별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가인이 아니니까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게 살라예요. 왜 승질대로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가인처럼 살면 쉬워요. 기분대로 말하고요. 기분대로 행동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복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욕구를, 그 어떤 분노를 다스릴 수도 있어야 되고, 감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삶을 부정하십시오. 아멘? 가인의 마음이 들 때마다 저항하십시오. 아멘?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발람은 선지자는 아니고, 이름이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유명한 복술가의 점쟁이 같은 사람인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자꾸 세니까 발람이 주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야,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해주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저주하면 먹힐 줄 알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써놨어요. 발람한테, 너 발락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를 따라가지도 마. 그래서 한번 거절했어요. 나는 안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발락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래? 좀 더 줄게. 돈을 더 주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한번 상황을 가서 볼게요. 내가 저주하러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일단 상황을 볼게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따라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따라갑니다. 누구 같아요? 하와 같지 않으세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아멘?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비유 맞춰가면서 할 필요 있겠어요? 그냥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화를 당하지 않아요. 화 있을 진저.
가인과 같은 사람, 발람 같은 고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아도 광야 지나갈 때 피곤하고 고단한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모세 이제 실수하는 것 같지 않니? 야, 이대로 가면 다 죽을 것 같아. 분위기 봐봐. 야 이거 게임이 되겠어? 우린 죽게 생겼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돌이키게 만들어요.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은혜에서, 말씀에서 돌이키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해요. 고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일당들 한 280명 정도 되는데 그 일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땅에 다 숨을 대서 죽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폐역이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 거절했던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들 다 포함되잖아요.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이 이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화가 뭐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강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지옥이에요, 지옥. 저렇게 살면 가인처럼 살고 발람처럼 살고 고라처럼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야 뭐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우니까요. 근데도 이 말씀과 가까워지세요. 자주 들으시고요. 몰라도 읽으세요. 몰라도 읽으세요. 그러시면 살아요. 아멘. 안 그러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라고 쳐요. 그러면 그 흑암에 빠지는 과정은 어떨까요? 그 13절 뒤에 보면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다 그래요. 여러분 가을나무잖아요. 가을나무에 뭐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뭘 맞아요? 열매를 맺는데 화 있을 이 사람들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죽고 또 죽어서 이미 뿌리가 없는, 뿌리까지 뽑힌 뭐가 없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없는, 뭐 이미 나무가 죽어 있어서. 말씀이 뿌리까지 내려져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까지, 말씀, 내 믿음이 뿌리, 말씀, 내 믿음이 말씀까지 뿌리 내려줘야 되는데 내 믿음이 거기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마르는 거예요. 물을 빨아올릴 기운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 안에 있는 수분 잎사귀가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혀야 될 힘이 뭘로 가요? 나무 지탱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흑암으로. 얼마나 처절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화 있을 진저인데 뭘로 바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화 있을 사람 되지 맙시다. 화 있을 사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미 죽어있는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되면 되겠어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고 행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인 겁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삶을 거부하십시오. 고라의 삶을 싫어하십시오. 발람의 삶을 치를 떨면서 경멸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복 있는 사람 뭐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쓰시기도 하시고 읽기도 하시면서 다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을날 심판때에 추수때에 풍성한 열매로 야 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저렇게 그래? 야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럼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당신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모두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 나무의 삶,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화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뿌리가 살아있어 열매 맺는 가을나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